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5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시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저희들 푹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피로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준 이 하루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선 받는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깨달음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칠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복된 행복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기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열왕기사 13장 시작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듣고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기침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배즙도 먹고 도라지도 먹고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안 떨어져서 좀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또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아주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려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또 갖다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단속을 시키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연하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주의 종인데, 정말로 자격 없는 주의 종,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냥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잘못들, 또 예배에 관련된 불의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보세요. 보라, 그때에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이 막 제단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지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뭐가 있다고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우상단지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제단이 선 그 베델 땅에 온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로 말하면 그 베델의 우상이 서 있는 그 제단 앞에서 분향했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있다 이 말. 누가요? 왕인 여로보암이 딱 그 자리에 있는데 하필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어떻게 하느냐?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제단은 그냥 물건이죠. 어찌 보면 생명력 없는 그건데 이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제단아 제단아, 사람이 아니죠.
그 제단을 부르는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제단아, 제단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훗날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의 집에, 유다 지파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실제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지요. 그런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요시아 왕이 네 위에서, 이 베델의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와, 엄청난 안 좋은 말씀이죠. 그 우상숭배한 제사장들을 내 위에 그 제단 위에서 제물로 이게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사람의 뼈를, 그러니까 인신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 상상됩니다. 사람의 뼈를 너 위에, 제단 위에서 사르리라. 이런 말을 외치는 겁니다. 이 예언을 옆에 있던 여로보암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예언을 하고 3절에 그날에, 이렇게 말한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어떤 한 가지 표징이 있다, 현상이 있다.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하나님이 말해준 징조가 이 다음과 같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제단이 갈라지며, 이 제단이요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땅으로 쏟아지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말까지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요, 자기가 정말 백성들의 마음 안 뺏기려고 세워놓은 그 우상단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작자가 저주를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저주죠. 저주도 수준이 있는데 아주 최악의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앞에 말하는 2절과 3절 내용을 다 여로보암이 듣고 있었던 거죠.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손을 쫙 그 하나님의 사람에 펴는 겁니다. 폈어요. 펴며 그를 잡으라, 저놈 잡아라, 이 말이에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저사를 잡으라 하고 하더라. 그를 향해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 그렇게 하나님 사람에서 저놈 잡아라고 손을 폈는데 셋의 손이요 그대로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오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왕의 손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를 못했다. 손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한 대로 징조가 바로 나타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지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머나, 저 사람 진짜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저 사람 잡으라는데 그 손은 안 움직여지지, 몸에 바로 이런 병이 와 버렸죠. 그리고는 제 징조대로 됐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아, 저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왕이,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 자세로 이렇게 손을 못 거두고 이런 자세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이제 공손해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당시 하나님 사람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구하세요. 그러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손이 지금 망가진 거 아니면 이 손이 다시 풀어지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겸손해진 거죠. 잡으라는 그 선지자한테, 사람한테 이제 이 손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또 착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냥 랩버를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저 여로보암의 손 좀 고쳐달라고.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응답받았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자마자 또 자기 손이 이렇게 멀쩡하게 오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아이고 더 이제 이 선지자를 존경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되는구나. 말했더니 나타나질 않나. 또 자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금방 또 고침받지 않나. 이런 엄청난 체험을 여로보암이 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종이 말한 대로 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함부로 그 종에 대해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감사하지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한마디로 안 놔주는 거예요.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세겜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세겜이 여로보암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은 뭐예요?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끼고 있으려고 활용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여러분, 대단한 분이구나. 놓치면 안 되겠다. 돈을 줘서라도 잡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꼬시는 거죠. 일종의 예물을 주리라 하면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는데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요 왕께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예물 떠나서 당신의 집의 절반을 나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절대 같이 안 갑니다. 이 말이죠. 거절해버렸죠. 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우상숭배의 땅 돼버린 이 베델에서는 내가 떡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 사악한 땅에서, 제가 있는 이 땅에서는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딱 이런 지하에 왕의 이런 꼬심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의 한마디로 매수당하지 않는 주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어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넘어지는 종들도 많고 또 물질에 어떤 잡혀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과 다음을 잃어버리는 종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가 정말 그런 인간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어떤 멋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따라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명령이 즉슨 뭐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한 가지 명령은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오던 그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실행에 옮기죠. 여로보암과 헤어지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딱 따르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는 말씀에서 끝난 내일은 11절도 보면 되고요. 자, 10절까지 다 내용은 봤는데 주는 교훈이 뭐냐? 바로 여로보암 같은 태도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제약된 거는 고칠 생각 없고 그냥 그렇게 신령하다는 종을 내 곁에만 두면 내가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제 개인 감정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신령하고 뭐 은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지요. 존중하고 잘해도 주죠. 근데 자기들의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고 내 곁에 둔다고 해서 나에게 축복이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하 할아버지의 신령한 선지자가 곁에 있어도 내가 내 우상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같이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들 가진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런 목사님들이나 뭐 선지자 별로 가까이 하지도 않지만 무당들을 가까이 하죠. 그들은 신령하다는 점쟁이들을 가까이 두겠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옆에서 그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물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고 내 행실을 뜯어고칠 마음이 없다면 제일 백해무효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종이 있어도 나에게 축복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생각을 발상을 했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행동이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자를 거 있으면 자르고 이런 것들이 돼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 또 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종을 아무리 가까이 둔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 개인이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또 경계로 삼습니다. 우리 주의종들이 가장 또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물질의 유혹이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요, 저가 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약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꼿꼿한 대나무처럼 어찌 보면 반듯한 주의 종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 집의 절반을 나한테 줘도 나는 절대 당신과 함께 안 갑니다. 라고 이런지하의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했죠. 만약 이 사람이 물질 유혹 받았으면 어이구야 나에게 돈 준다는데 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오로지 그런 데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또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대로 다 순종을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종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경계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의 종이 정말 물질에 유혹받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가 되죠. 내일 11절부터 보고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좋은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자, 오늘 이 말씀도 참 내용은 어두운 말씀 또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도 여로보암처럼 이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뀌기 싫고 그냥 내 곁에 신령한 종만 있으면 내가 그냥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 있을 수가 있는데 다 그런 생각까지 버리게 하시고 아무리 신령한 종이 옆에 있어도 정말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언행 심사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언어 생활들 다 고쳐지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들로 만들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옆에 기도해주는 종, 참으로 말씀을 증거해주는 종이 또한 더 빛이 나고 값어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늘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는 심정으로 날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런 올곧은 종이 또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이런 종 되게 달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날도 복된 말씀 붙잡고 주의 종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같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